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생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감각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앉아서 나와 있지만은 여기 나오기 힘들은 분 가운데도 이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갈등하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오신 분도 힘들었지만 나오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모든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 다르게 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양한 삶 가운데 오늘 선택한 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따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기를 좋아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인종을 꼽자면 아메리카의 그 광활한 아름다운 땅을 다 빼앗긴 채 쇠락한 인디언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이유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인디언들은 프랑스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프랑스 편을 들었던 그 인디언들은 영국군의 모진 보복을 받고 세력이 급감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도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 전쟁터에서 영국 편을 들지 못한 천추의 한으로 이겼던 인디언들은 이번에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영국 편을 들자 생각을 해서 영국 편을 들어서 성심성의껏 싸웠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영국이 패퇴하고 미국이 이겼습니다. 종전 후에 인디언들은 또다시 미국인들의 모진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앤드류 잭슨 미국 대통령은 1830년에 인디언 제거법이라 하는 법으로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살 길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가야 할 길을. 영국의 시인 찰스 킹슬리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상도 길을 비켜준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뭐요? 길을 비켜준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길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참 이게 어떤 길을 가느냐, 그 갈 길을 열린다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고위 공직자들 인사청문회를 할 때 곤욕을 치르죠.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 가지 않은 일, 또 자녀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한 일, 부동산 투기해서 그 여러 가지 의혹, 또 세금 이렇게 비켜나간 일, 이런 의혹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그들의 대답 가운데 이런 대답이 많아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무작정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또 사실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에 자기가 이렇게 고위 공직자가 되는 길에 섰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 당시 다른 사람이 다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에 안달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달라고 무조건 추구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 때 갈 길이 훤히 보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 길을 보이지 못하나요? 그러면 성공보다는 예수님을 택하십시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갈 길이 대로처럼 보이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억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다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을 시키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이 은혜의 위대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모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시면, 우리가 모두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위대한 여정을 살아낸 영웅들의 삶을 기록한 모음집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미 죽은 이들의 삶이라도 그들에 대한 기억을 유지할 책임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 살아있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은 지혜롭고 위대하며 선한 죽은 이들과 동행하는 것도 또한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즉흥성, 우발성이 주는 끔찍한 감정이나 또 절망과 교만함을 삶에서 우리가 배제를 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찬송가를 다수 작곡한 아이작 와츠는 기독교 영웅들의 자서전 일기를 줄게 했는데 이유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은 기독교의 제자들과 교사들에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책임들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원한 삶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탄할 만한 삶의 표본과 규칙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세상의 진정한 종교 그리고 가치를 나타내고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리와 이론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간 그들의 삶의 표본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인 오늘 바나바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오늘 같이 교훈하며 또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한 다음에 제자들은 그 박해 때문에 지중해와 해안가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일부는 안디옥에서 4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막 붕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생겼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2절, 23,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 오늘 우리가 보도록 노력하는 것은 과연 이 바나바, 이 남자를 움직인 원동력이 무엇일까? 누가가 바나바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신뢰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를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역을 23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오늘 이 착함에 대해서, 선함의 뿌리에 대해서 오늘 같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면서 선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착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선함의 열매, 착함의 열매가 주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선함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선함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에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24절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죠. 바나바는 무슨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었다. 한 가지 사실이 확실히 확증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뭐예요?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확증을 또 하나 줍니다. 두 가지죠. 착한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이 뭐예요?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착함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이 바나바의 선함의 뿌리, 착함의 열매의 근원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하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냐면 양선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선이라는 말은 어렵죠? 선함입니다. 선함, 착함이에요. 우리가 양순이 이렇게 이름을 줬죠. 혹시 가운데 양순이라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들아, 그게 양순이요. 양순이. 양자도 물론 있어요. 양선이라고 이름을 진 사람도 있어요. 그 양선이라는 말은 착함이다, 성령의 열매예요. 누군가가 선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선한 이로, 착한 이로 만들어 가기를 성령께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함의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하게 변화되며 착함에 변화되면서 이 사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바나바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한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성령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기서 가정해 볼 수 있는 정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한번 여기에서의 정답은 믿음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며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모든 걸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아주 맨 처음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이 되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해지고 채워줌을 다시 또 받아야 하는 필요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성령으로 채워진 신앙의 실제적인 열매, 그 결과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 선함이요 착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저는 어려운 건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답을 다 가르쳐주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답 얘기했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그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그 결과로 바나바의 삶은 실제적인 양선이, 착함이, 선함이 충만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누가에게 바나바의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바나바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바나바니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인정을 받는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의 삶은 바로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고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열쇠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나바의 삶이 이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전화 중에서 저를 굉장히 축복하는 말을 좀 약간 제가 느낄 때는 과장된 축복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제가 이렇게 너무 칭찬받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 뭐 그런 일이 어떤 분은 이쁘다 그러면 개뿔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이쁘다는데 개뿔이 나오는지. 감사해요, 땡큐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잘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에이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유 뭐 목사 아멘하고 받아야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참 믿음이 순수하고 단순해요. 그대로 믿어요. 계산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착 믿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도 만만치는 않지만은 내 특징이 그거예요. 이렇게 너무 사람이 좀 순진할 정도로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뭘 해도 잘하더라.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저희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바나바의 선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의 선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믿음이 그것을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하여 오늘 자세한 방법을 지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의 선함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외부인들에 대한 공감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외부인들과 공감했다. 여러분, 바나바는 외부인들과 공감했다는 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도들, 모든 장로들, 모든 집사들 중에서 안디옥의 헬라의 신자를 돕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해서 보냈죠?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맡긴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지, 합당치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렇다면 바나바를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들을 돌보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바나바는 외부인들, 이방인들을 잘 돕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평판이 딱 나 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평판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특색이 딱 있죠. 사도행전 9장 예를 들어 보면 26절 27절 보니까, 이전에는 박해자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회심 후에 모든 교회는 사울을 믿지를 못했어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저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간첩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믿기가 어려웠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만이 그를 공감해 주었어요. 그의 곁에 서서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세우는 일을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바나바의 실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조셉,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이유는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바나바의 선함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을, 외부인들을 돌보는데 뛰어난 은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리기 원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헬라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권면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우는 일에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구냐?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외부인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자 선함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선함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힘,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그렇죠?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교회의 사역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우리가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각 기관 모임을 통해서 모임을 모는데,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가장,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리더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사명이, 그것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상처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이 바로 목장 모임의, 기관 모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당신을 지금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에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의 리더나 기관의 리더는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칭찬과 격려는 기적을 낳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생깁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걸핏하면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디스가 난무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사는 자체가 아주 스트레스예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픕니다. 나도 상처가 있지만 너도 상처가 있어서 함께 투게더 상처예요. 이름 모를 신경성 질병을 안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힘이 드는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벌떡 일어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이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이 뭐냐면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가 칭찬과 격려입니다. 충고 아니에요. 충고. 서머셋 모먼이라는 모먼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평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 순간에 비평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면에 칭찬해 달라고 말일 것이다. 칭찬 돈 안 들어갑니다. 미천 안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칭찬과 격려는 아무리 넘치게 해도 해가 되는 법은 없어요. 칭찬을 하다 보면 내 머리에 칭찬의 언어가 쌓입니다. 내 심장에 칭찬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피가, 내 뼈가, 내 삶이 칭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요. 아멘. 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 듣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가 망합니다.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때 가정이 복의 근원, 복덩어리 가문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장 안에 칭찬과 격려가 잘하는 사역자가 있을 때 그 직장이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장 안에, 기관 안에 칭찬의 사역이 넘치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유아기의 특징인데요, 유아들은 세상의 모든 자리에 온 세상의 중심이 자아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친구들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선생님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천둥번개가 꽝꽝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놀래려고 친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지 놀래려고 천둥번개를 치겠어요? 근데도 자아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응?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근사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군, 대통령,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요즘은 뽀로로 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요. 그건 특징이 뭐예요? 유아기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어른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앞으로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나 뽀로로,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그러면 살펴줘야 돼요. 여기저기 성해병원으로 가야 돼. 그 약도 좋다고 하더라고.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약이 좋대요. 어른이 되어서도
유아기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을 이름해서 우리가 성인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아이. 몸은 걷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유아기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타자 중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장이 안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대해 주는 사람들, 성인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성숙한 성품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숙한 성품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타자 중심적인 사람, 타자 중심적인 사람. 공동체 안에서 안개꽃 같은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공동체를 빛나게 만듭니다. 멋진 성품을 가진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만들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아내는 남편을 빛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여주면서 대단히 품격 있는 품성을 지닌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그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원 보종이 되어서 인정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교 현장에서 크게 실수한 마가를 껴안고 세워진 인물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하려고 있지 않지만은 초대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며 행복하게 했는지 폭스 잭슨이라는 성경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품과 풍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질투를 모르는 사람이며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꾼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만 나는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착한 열매가 뭐냐? 남을 격려하고 위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적극적이고 빛나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옛말에 어리석은 사람도 칭찬을 듣다 보면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치유를 얻습니다. 열등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과 격려의 사람,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양자 물리학에서 파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파동, 돌멩이 하나도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돌멩이 하나에서 긍정적인 파동이 내게 미쳐지는 돌멩이가 있고 부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내는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내 얼마든지 긍정적인 파동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A 파동이라고 이름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파동이 내 아래에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걸 B 파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꿈을 이뤄갑니다. 비전이 성취되어집니다. 시간을 내가면서 내 인생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몸이 불편할 때,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깨끗이 제하고 내서 성경적인 것, 복음적인 것을 제하고 과학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파동만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더라는 거야. 무슨 검증이냐면 내 긍정적인 파동이 내 안에 쌓여질 때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개발되면서
주변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부정적인 파동이 쌓여져 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절망과 좌절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비파동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파동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긍정적인 파동, 가장 빛나는 A 파동이 쌓여 있는 것은 놀랍게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 감사 파동이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근사하지만 또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걸 헤아려 나를 칭찬하십시오.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가 물론 있죠. 그때 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 다음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영구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영구가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십시오. 그때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근사한 품격과 성도로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어야 되고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실수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심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격려를 심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함의 열매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부적인 것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한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이게 착함의 열매. 교회가 나가라 그럴 때 그런 항복합니다. 아멘.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절대 순종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늘 바나바의 착함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불완전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전이 보였습니다. 불완전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따라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막 세워진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선함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어떤 사람 불평하고 뭐 지적하고 교회가 왜 그러니, 사람이 왜 그러니, 이 모양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볼 수 있었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그만큼 뛰어난 은사를 가진 것이 그의 삶이에요. 그는 은혜에 살아있는 불씨를 볶고 그것에 부채질하고 불길이 번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꺼져가는 불만 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종류의 선함을 만들어내는, 믿음은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찾는데 보내고 은혜로 그 눈을 채우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추적하는 장치와 똑같아요. 믿음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은혜의 모습을 포착해서 기획된 레이더 스크린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운대나 대전해수욕장 여름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 금속 탐지기로 가서 찾습니다. 그래서 띠띠띠띠 하면 거기서 보면 동전도 찾아내고 금반지도 찾아내고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뭐를 찾아낸다고요? 은혜를 찾아내고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오늘 23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는 바로 선함의 열매, 격려와 칭찬, 위부인과 공감하는 은혜, 교회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복종하는 자세, 그리고 은혜를 볼 줄 아는,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계 모든 성도들이 답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충만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분은 아픈 배에다 믿음으로 손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선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드리신 손길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위가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가도록, 나로 의식 찬양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선함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